오늘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사울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전주에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본문의 내용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울 왕의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로 넘어가면 이렇게 본문의 내용이 달라지는 이 모습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바뀌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윗과 사울 왕의 모습을 비교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다윗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사울 왕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본문은 이 사무엘상에서 이제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에 비해서 사울 왕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지금 계속해서 비교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다윗이 누구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가, 여기에 중심을 두고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의 말을, 어떤 누군가의 말을 듣고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다윗이 누구의 말에 경청하고 누구의 말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지,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시죠.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른 일이가 한지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다윗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일라 사람들일 거예요. 다윗에게 그일라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자신들의 이 타작마당, 추수하고 있는 타작마당을 다 탈취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급히 다윗에게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하는 거죠. 이게 그냥 본문에는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러면서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모습은요, 지금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일라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으니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그일라에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을 싸우기 위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우선 먼저 다윗이 하는 모습을 보면 여호와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구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이 사람들에게,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일라를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나가서 싸웁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지금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 무슨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맞는 말이죠. 지금 다윗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디 숨어 있는지조차도 이렇게 드러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고 있다. 만약에 이 소식이 사울 왕에게 들려지면 사울 왕이 분명히 또 우리를 추격하러 올 것이 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다 땅에 있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 어떻게 블레셋을 치러 그일라 사람들을 돕겠다고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 상황이,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렇지, 우리가 지금 그일라 치는 건 좀 무리지, 그래, 그냥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 코가 석잔데 이러면서 아마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나가서 싸우는 걸 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다윗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어떻게 하죠? 그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멈추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라. 내 손에 이 블레셋 사람들을 넘겨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내려가서 싸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어떻게 하죠? 더 이상 묻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아가서 싸웁니다. 함께했던 백성들, 함께했던 400명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식구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묻지 않아요. 그리고 명령합니다. 나가서 싸우자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싸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그일라를 구원하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를 구원하게 돼요. 그일라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가장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안전하게 지켜가는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분명해지면 그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묻는 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묻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니까요,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십니다. 블레셋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승리가 일어났지만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승리를 얻었지만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사울 왕이 그일라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아멘.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울 왕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아마 이 그일라라고 하는 이제 이 성읍은 굉장히 좀 견고하게 딱 문으로 딱 잠그면 쉽게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성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일라라고 하는 그 성읍에 다윗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렇게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 들어가면 이제 한번 문을 걸어 잠그면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걸 알고 나니까 사울 왕이 기뻐했어요. 드디어 내가 다윗을 잡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 사울 왕이 다윗의 소식을 듣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뭘 먼저 이야기하고 있죠? 6절을 보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할 때 에봇을 손에 들고 내려왔더라.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의 소식을 들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전에 갑자기 아비아달이 에봇을 들고 다윗에게 찾아간 그 내용을 지금 한 절로 딱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그일라 상황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왜 이 아비아달이 이 에봇을 들고 다윗에게 온 걸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지금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오늘 본문은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에봇을 들고 다윗에게 왔는가? 이걸 기록하냐면 이 에봇은요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이 에봇을 입고 이제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부어주시거나 하나님께서 이 에봇이 가지고 있는 기능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실 때 그 접점이 뭐냐면 에봇을 입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어떤 상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의 상징,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받을 수 있는 그런 상징인 이 에봇이 어디에게로 지금 딱 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은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 자체가 그런 성읍인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누군가 밖에서 이렇게 딱 에워싸 버리면 그 안에서 쉽게 나올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성읍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읍에 들어가 있는 다윗은 만약 사울 왕이 그 성읍을 에워싸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다윗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에봇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에봇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 통로가 다윗에게 딱 주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열려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이 모습은요 하나님과 다윗이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앞에서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만큼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이 아비아달이 가지고 온 에봇을 통해서는요 완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어떤 왕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물으면 그냥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구하면 그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부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다윗의 모습이 되니까요. 아무리 문 빗장이 걸어 잠긴 성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안전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넘길 거야.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내려올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오늘 13절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다윗이요 사울 왕이 내려오기도 전에 먼저 그일라를 떠납니다. 그일라에 이 다윗이 들어가 있고 사울 왕이 그일라 성읍을 에워싸 버리면 완전히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내려올 걸 먼저 말씀해 주시니까 다윗이 사울 왕이 내려오기도 전에 먼저 떠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삶을 보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말 이건 뭐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행동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승리를 얻게 되고 또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곳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니까요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이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견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선하게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분명히 다윗과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이 400명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13절에 몇 명이 지금 다시 다윗과 함께 그일라를 떠나게 되죠? 600명.
400명에서 200명이 더 늘어난 600명이 이제 다윗과 함께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다윗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람들이 더 붙었어요. 더 번성해 갑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의 말하는 것, 또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우리의 상황들을 따져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여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